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루시는 놀라운 복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4주간은 교회 달력으로는 매우 중요한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은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 아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도래하다,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교회 역사로 보면 주후 6세기부터 대림절이 교회 절기로 정착되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의 시작과 함께 우리 교회도 보면 예배당 안과 밖에 성탄의 장식을 이렇게 하며 기쁨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당 안팎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성탄 장식을 다 해놓았습니다. 성탄절 분위기, 어떤 그런 기분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과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보다 더 빨리 이 성탄 장식, 크리스마스 장식에 불을 밝히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보다 더 화려하게 멋지게 장식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있다면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입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의 이 규모도 크고 더 화려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백화점과 쇼핑몰은 화려하게 멋지게 장식된 불빛이 있지만 즐거운 크리스마스 캐롤이 스피커로 흘러나오지만 여러분, 그곳에는 성탄의 참된 기쁨과 의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입니다. 주인공이 없는 그런 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사람들끼리 좋은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이벤트 정도로 끝나게 됩니다. 상품을 많이 팔 수 있는 대목이고 평소보다 매출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쇼핑 시즌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대림절은 사람들끼리 즐기는 그런 축제 절기가 아닙니다. 이 대림절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높고 높은 이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곳을 향해 오신 것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기간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계신지를 우리는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전쟁과 다툼, 기근과 분쟁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이 대림절을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는 세 번째 의미가 있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날의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온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생일날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보면 이 새 달력을 받으면 이 생일날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습니다. 이날이 내 생일날이니까 꼭 기억하고 선물을 준비하라, 잊지 말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생일날이 가까이 오면 가족들에게 알림을 합니다. 이날이 내 생일인데 2주 남았어, 일주일 남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림절은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의 생일날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4주 전부터 지금 알림을 하고 예비를 하고 광고를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대림절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오심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한 동시에 이제 세상 끝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절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은 열처녀 비유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강론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중요한 비유 이야기가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이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이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는 각각 다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겹쳐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공통된 중요한 결론과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산할 날이 있고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미련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양과 같은 자와 염소와 같은 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결산의 때가 있고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한쪽은 주인의 이 잔치에,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한쪽은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비유로 기록된 마태복음 25장은 24장 말씀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4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서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열처녀 비유가 어느 시점에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열처녀 비유는 그 시점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성탄절에 가깝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공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시간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때 감람산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 죽음에 가까이 있는 것이 이 비유 말씀인 것입니다. 감람산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서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위선적으로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종교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케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머리에 생각 중에 두고 예수님께 이제 물은 것이에요. 그럼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날, 세상의 마지막 때일 텐데 그날에 대한 징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시고 말씀했습니다. 큰 환난이 이 세상 가운데 있고 거짓 가르침과 미혹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미혹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25장에 그날에 있을 일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인 이 열처녀 비유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비유 이야기는 다시 오실 주님, 그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고 성도와 제자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갈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함께 살펴볼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현세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축복을 얻고 현세의 성공과 형통을 비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가
무엇인지, 우리의 소원이 주로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성도들 중에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소원과 기도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재물과 돈을 더 많이 얻고 그리고 쌓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것을 주로 맴돌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성공하고 잘 되고 세상에서 폼나게 살고 그럴 때까지는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고 좀 기다리셔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세적인 것에만 관심과 목적을 두고 몰두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우리를 빈곤의 상태에 머물게 만듭니다.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는 이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이고 우리의 삶의 이 깊이를 잃어버린 채 비상적으로 살아가게 만든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상성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즉시 만족을 누리려는 사상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다.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나 천재가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의 인생과 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도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심판을 행하시고 그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열처녀 비유는 혼인잔치, 당시에 있었던 이 혼인의 잔치와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등불을 밝히고 신랑과 그 일행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5명의 이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렸고요, 그래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5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질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게 됐는데 그때 신랑이 도착해서 영접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결혼 풍습이 어땠는지를 좀 더 살피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이스라엘 지역에는 남성은 보통 18에서 24살에 결혼을 했고요, 여성은 13살에서 14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에 비하면 정말 이 결혼 정년기가 대단히 빨랐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결혼의 모습을 보면 결혼 전에 먼저 뭘 했냐면 정혼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약혼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의 약혼보다는 이 정혼이, 그 시대 정혼이 훨씬 더 책임 있고 무거운 법적인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혼을 하면 실제 혼인관계와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아직 결혼을 앞둔 이 정혼관계이지만 이를 파기하기 위해서는 공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혼을 하고 난 후에 결혼을 올릴 때까지 대략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1년 동안 신랑과 신부는 각각 자신이 자라온 그 가정, 그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물론 함께 동침을 해서도 안 됩니다. 1년 동안 이 신랑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결혼해서 살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신혼집이 다 마련이 되고 준비가 되면 열심히 해서 함께 살 처소가 마련이 되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다 보니까 정혼을 한다고 해서 언제 결혼을 올릴지 그 날짜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준비가 다 되면 신부를 데리러 가게 되는 것이요. 가는 날도 마찬가지죠. 언제쯤 가겠다, 소식은 준비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전화나 통신이 발달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쯤에 도착할 것이다 알림을 주었지만 정확한 시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몇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요,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만나면 몇 날이 미뤄지기도 합니다. 오늘 비유는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랑이 도착할 것이다 예정된 날을 맞이했습니다. 신부의 친구들은 들러리가 되어서 신랑과 그 일행을 지금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보통 저녁 시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과 그 일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랑이 생각보다 도착하기로 했던 그 시간보다 훨씬 늦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이요. 이른 저녁에 신랑이 도착해서 이제 잔치를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등불만 준비한, 등과 그 등불만 준비한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신랑과 그 일행의 도착이 늦어졌습니다. 밤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등에 있던 기름이 다 소진되었고 등불이 줄어들더니 이제 꺼질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외침이 들립니다. 신랑이 온다라는 외침이었어요. 신랑과 그 일행이 도착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기에서 두 부류가 나눠지게 된 것이요.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여러분, 여기에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0명 모두가 신부의 들러리가 되었습니다. 신랑의 일행을 기다리는 일을 맡게 된 겁니다. 그들 모두는 잔치에 걸맞는 옷을 입고 있고요,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10명 모두가 기다리다가 잠들고 말았어요. 여기까지도 다 똑같습니다. 신랑 일행이 도착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뒤로 늦어졌습니다. 지치기도 했고요,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 모두가 그냥 깜빡 잠이 든 겁니다. 여기까지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지나서 신랑이 도착하게 된 겁니다. 등불이 꺼질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5명은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다른 그릇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기름을 다시 채워서 등에 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5명은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에요. 등불이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시간에 신랑이 도착한 것이죠. 연회장의 문은 닫혀서 그들은 들어가지 못할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잔치 자리에 들어갔고 미련한 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학식의 차이, 똑똑함의 차이, 이런 차이가 아니었어요. 신랑이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고 함께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기다림을 했고요, 미련한 자는 기다렸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슬기로운 자는 준비된 기다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그때 준비된 기다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련하게 준비되지 않은 채 살고 있는가, 여기에서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5명에 속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미련한 5에 지금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학교에 갈 것인가, 어느 직장에 갈 것인가, 어느 교회에 다닐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앞에 얘기했던 이런 문제들은 다시 수고하고 결정해서 얼마든지 수정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매우 결정적인 것이요,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10명의 처주 모두가 기다리는 자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는 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자리로 우리는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날을 준비해서 기다리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바쁘고 부지런하게 이런 일에 몰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영원한 것을 놓치고 맙니다.
마지막에 주 앞에 서는 날, 그날을 생각하고 이것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잔치로 끝나지 않고 어둠 속에서 영원히 슬퍼하는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린 뒤에 그때서야 준비하는 것은 늦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그 때와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언제 내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지 그 시간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지금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해도 등불을 밝히고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린 사람들은 슬기로운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물음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정말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는 것은 여분의 기름입니다. 이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해서 기다린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신랑이 올 때에 등불을 밝히고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기다린 이 사람들은 밀어냈습니다. 그때서야 기름을 구한다고 하다가 잔치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 등불을 밝혔던 기름은 감람나무 기름이었습니다. 올리브유였습니다. 그 시대 이 기름은 정말 중요하게 쓰여졌습니다. 등을 밝히는 그런 기름으로도 쓰였고 상처에 바르는 치유하는 그런 약으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그 머리에 발라서 예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기름이 성경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하는 중요한 물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기름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름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기름은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성령의 부으심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름이 준비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나누어져 있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참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비유 안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10명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기름을 준비한 자는 신랑을 맞았고 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준비되지 않은 자, 미련한 자들은 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무거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가 아니라는 것이요. 어떤 이들은 들어갔지만 어떤 이들은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요.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열매의 삶을 맺고 있는가? 그렇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과 기름이라고 하는 이 대비는 동시에 형식과 내용으로 대비되기도 합니다. 모양과 내용으로 대비되기도 합니다. 등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채울 기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등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기름으로 채워져 있어야 불을 밝힐 수 있어요. 여러분, 등과 기름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등만 있고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모양과 형식은 갖추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유익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내용이 없는 비어있는 껍질이 되고 맙니다.
우리 상자와 포장을 통해서 이 선물을 포장해서 그 품격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그 선물, 그 내용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상자와 포장이 너무 근사하고 좋은데 만약에 그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면, 필요 없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다면 선물로서의 가치는 없게 됩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않고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종교적인 의무를 실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해 가야 합니다. 거기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믿음의 삶의 내용,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이제 그 은혜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나 결심 또는 능력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영생과 천국을 얻는 의를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름을 준비하는 노력과 수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으로 들여다 놓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화초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화초를 키우면서 필요한 것, 이 햇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햇볕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화분을 햇볕이 드는 곳으로 옮겨다 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햇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화초가 있는 화분을 햇볕이 있는 곳으로 옮겨다 놓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 선행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제와 사귐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시간, 우리의 자신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서 10명 모두가 잠들었어요. 신랑이 늦어지니까 피곤해서 그냥 깜빡 다 졸았던 것입니다. 모두 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안에 기름을 채워서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밝히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을 가졌기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